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회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귀한 그리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그 어느 주간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살아낼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마음껏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들 가운데 그 준비되어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이 순탄하게 또 형통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반드시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그 한 주간의 삶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결단들이 가득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우선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은 단지 제도, 법에 순종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도와 법과 이 모든 것들을 세운 왕과 이 나라의 통치자들 혹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권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면은 사실 조금 이상한 권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은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로마의 법, 로마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권면이지요. 더욱이 이 당시 로마 황제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베드로는 그 네로 황제, 그 로마 제국과 권세자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권면을 편지 가서 써서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당연히 베드로가 성도들의 형편을 몰라서 그들의 상황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엉터리 같은 권면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사실을 근거로 13절 이하에 이 권면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와 제도와 왕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순종하라라는 권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의 법과 그들의 제도와 그들의 권세자들, 그들의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지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 평생 이어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긴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의 제도,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가 세상의 제도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사람에 의해서 통치자들을 뽑지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는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운행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람에 의해, 세상의 방법에 의해 이 세상이 애초에 굴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이 왕, 이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 이 제도, 이 법이 하나님 권세 밖에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정말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한번 다음으로 한번 넘겨 주실래요? 제가 준비를 못했나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다들 알고 계신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 길, 내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하고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개척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온 우주 만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세워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손바닥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세상의 제도, 이 세상에 세워진 지도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이건 준비가 되어져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제도와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것들을 쌓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가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제도라는 단어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창조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 의해서 계획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정착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그분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속하여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의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창조주, 실제적인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제도에 순종합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본문 18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당연히 아닙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사람을 두려워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적 존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순종하라 라는 권면은 이런 것이지요.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의 주인들, 세상의 왕들, 내 직장 상사,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서 이 세상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운행해 가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 순종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그 기준이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마땅히 두려워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온 세상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의 삶의 열매들을 보시며 기뻐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 여겨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이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의 제도와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것이 이 세상이 두려워서, 이 세상의 권력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곳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경험해 보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